오늘의 말씀은 나훔 1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밴쿠버 세광선교교회 유상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나홈 선지서 1장 하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홈 선지자는 아수르가 멸망하기 직전인 약 BC 661년부터 612년경에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나홈이라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으로 주로 아수르로부터 핍박을 받은 유다를 위로하는 사역을 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니느웨에 대한 선지자들의 직접적인 선포가 기록된 책은 선지자 요나서와 나홈 선지서입니다. 여기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결국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선지자 나홈에 앞서 약 70년 전에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라면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나홈 선지서 1장은 내용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은 본 서신의 저자가 나홈 선지자였음과 이 글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니느웨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고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중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리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은 2절부터 서술되고 있는 죄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근원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인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얼굴을 나타내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성경을 이해하기를 은혜와 율법, 즉 신약의 은혜의 시대와 구약의 율법의 시대로 나누어 은혜가 율법을 폐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율법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모두 선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하여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바울의 간절한 외침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 즉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5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9절부터 15절 말씀은 주제를 갑자기 바꾸어서 앞에서 2절부터 8절까지 나홈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 즉 우상에 대하여 투기하시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끝내 회개하지 않는 니느웨, 즉 아수르를 어떻게 멸하실 것인지에 대한 선포의 내용인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꾀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철저하게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게 임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시는 니느웨로 인하여 유다에게 재난이 닥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10절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꾀하는 자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홈 선지자는 이르기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가시덤불처럼 다른 이들을 상하게 하는 니느웨의 죄악이 크고 심하게 얽혀 있으며 술 취하는 자같이 죄악에 취하여 스스로 그 얽힘을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나홈은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사라진 마른 지푸라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이런 악을 꾀하는 아수르로부터 한 사람이 나와서 사람에게 사악한 것을 권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라는 이 한 사람은 아수르 왕을 의미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사악한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벨리알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뜻으로 도덕적인 기질과 원리를 완전히 상실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네립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데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기준들이 다 상실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매우 잔인하고 포악했으며 우상을 숭배하며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악한 나라였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수르를 향하여 12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또한 14절에서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은 이처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세가 아무리 크고 강하여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정치적인 권세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입을 막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교회를 들어올 것이고 교회 안에 우상을 세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과 14절을 통하여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했다면 13절과 15절 말씀은 아수르의 압제에 시달렸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멸절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동네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이처럼 미워하시지만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크고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기를 지키고 내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구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서원을 갚으라는 말씀은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믿음을 드리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아수르보다 크시고 강력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평화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를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훔 1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